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도 조지 밀러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실었는데, 이 조지 밀러의 별명은 뭐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그 고아원을 통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고아원에 한참 이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고아원 전체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아시겠지만 영국이 날씨가 겨울에 장난 아니게 춥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걸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피난시킬 데도 없고, 그래서 고아원이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좀 큰 아이들은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영아들은 이제 정말 얼어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목사님께서 그때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은 모두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는 일꾼입니다. 보일러를 고칠 때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 날씨를 주장하셔서 따뜻한 봄 날씨와 같은 날씨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원래 이 북풍이 굉장히 찬바람인데 동풍이, 따뜻한 동풍이 막 불어오더니요, 그때부터 이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얼마 동안 갔냐? 일주일 동안 갔는데,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기상이변이 별로 없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돼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따뜻하게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딱 일주일 만에 거의 다 고쳤는데, 일주일 보일러를 딱 고치고 나니까 갑자기 또 북풍이 불어와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더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목사님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듣는 그러한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나도 저렇게 조질 목사님이나 혹은 아니면 다른 간증하는 분들처럼 저런 기도의 능력을 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유, 저거는 목사님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얘기고, 또 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의심, 저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에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생각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요즘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고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래도 과학이 발전해서 그것이 왜 일어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주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라 불리우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막 눈도 막 썩어 들어가고 손도 썩어 들어가는데,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한대요. 몸에 이 감각 시스템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서 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건 정말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너무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병인데, 이 병이 한참 발병할 때는 전염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뭐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누구든지 다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병이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있어서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하게 여겨졌는데, 문둥병이 발생하면요, 유대 사회는 아예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에 문둥병 증세, 이상 증세가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명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격리되고 그 마을에서 격리가 돼가지고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 살다가 혹시나 사람들이 근처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요, 요즘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병하면 낫지 않는 병으로 여겨졌어요. 불치병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나병이라든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절망하면서 살아야 했고, 더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까지 같이 가지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두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나이가 12살 정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거나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리암은 모세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이지 못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 보관하고 있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물에다 떠내려 보낼 때 그 갈대상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갈대상자를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할 때 좋은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한 사람도 바로 누구냐면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이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함께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경에서는 그녀를 선지자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미리암이 갑자기 모세를 광야에서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비난은 아론도 함께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 모세가 결혼을 한 아내가 누구였냐면 구스 여자인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구스 여자는 지금의 이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이었죠. 그리고 구스 여자는 이 혈통 계열로 볼 때는 함의 후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직접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결국은 이 누구예요? 미리암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시는데, 그때 미리암을 치신 것이 뭐였냐면 문둥병이었었어요.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사실 막상 모세도 미리암이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막상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안 된다, 7일 정도는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 7일 동안 그 진에서 쫓아내가지고 격리돼서 그 문둥병 중에 고통을 당했던 사건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증거라고 하는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바로 우시야 왕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16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우리는 보통 왕 그러면 누구만 합니까? 다윗, 솔로몬, 또 누구 하세요? 예, 잘 모르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버금가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이 사람은요, 역대 왕들이 받았던, 어쩌면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칭찬과 영예를 얻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한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아라비아와 마온에게 승리를 했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30만 7,500명 정도의 아주 강력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명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30만 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 공장을 만들어서 무기를 생산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그의 왕의 옆에서 계속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 우시야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려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향을 한다는 건 뭐냐면 향을 피워드리는 건데, 이건 누구만 하도록 돼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하도록 돼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의 제사장들과 아사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 그는 격리되었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는 문둥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우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결국 그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25세의 나이에 왕이 올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도 요담은 무서워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문둥병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둥병, 그러면 제일 먼저 그들이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마 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문둥병이 그렇다, 오늘날 나병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도 물론 그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문둥병이 모든 사람이 다 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힘들죠. 그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아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참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은총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면,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법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아예 마을에서 격리가 되어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하여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는 어쨌든 간에 신분을 속이고 숨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뭐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처형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에 가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한과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내가 문둥병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병은 치료해 주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마 과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줄까라고 하는 의심과 걱정도 그에게 있었던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치유를 받을 자격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어 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자기 인식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죠. 그리고 썩어져 진물이 나는 그의 환처에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이후에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사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손 안 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도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에게 심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문둥병에 걸린 다음에 그의 가족들도 그에게 허그를 한다던가 혹은 그를 터치한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가 문둥병 걸린 이후에는 그를 만져주는 사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고 하는 것은 일부 어떤 특별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심판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만한 그러한 처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또 인터넷도 발달해서 혹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데, 저런 일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하시고 또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때가 언제냐? 니네는 보니까 참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격이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채건이가 머리를 긁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때는 머리를 긁으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더 올라갔으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뻔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죄인들에게, 어쩌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나뭇가지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요? 복물이 희생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사실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보혈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 얘기하면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필요한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문둥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은 바로,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둥병자가 만약에,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치유와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문둥병자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외에도 몇 명들이 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간구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야. 아유, 나는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평생 그냥 살다가 예수님이 딴 사람은 고쳐줘도 아마 나 같은 사람에게는 뭐 치유해 주겠어, 딴 사람들도 다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격리된 그 마을 오두막 그 구석에서 수그리고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느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뭘 했어요? 간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미 그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갖추고 계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선물을 누가 가지느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사실은 뭐까지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목숨까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체험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도구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웰페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게 잘 돼 있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병들고 썩어간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한국에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살면서 여기서 세금 낸 적도 없는데 영주권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한 5년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요즘에는 이제 시민권자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준다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영주권자들도 그걸 받을 수 있었거든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병원비가 미국에서 전체 다 공짜죠. 그 다음 또 한 달에 700불까지 돈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뭐 생활비도 지원이 되죠. 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푸드 스탬프 해가지고 먹을 걸 이렇게 티켓으로 해서 주기도 하죠. 사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뭐 여기 와서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래도 진짜 되는 거야? 이런 거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손들이 많이 세금 낼 거니까 어르신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혜택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혜택도요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격이 충분히 돼요. 근데 그걸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못 받아요? 신청서를 안 내신 분들. 신청서를 안 내, 신청서를. 왜 못 내냐? 바빠서 못 내고, 영어를 몰라서. 영어를 모르면 가가지고 딴 사람, 영어 아는 사람 붙잡아 가가지고라도 하여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번거롭다 그러고 뭐 귀찮다 그러고, 나는 딴 사람들한테 신세지는 거 싫어한다 그러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굶으시고 막 돈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난데,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국의 그 웰페어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것이 마음의 기쁨, 평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 건강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잘 할지를 몰라서 기도를 안 해요 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기도를 못하는 핑계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 환자처럼 너무 겸손해서,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죄인이 뭐 하나님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느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 같은 거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오두막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안 돼, 스스로 겸손하게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거부하시지 않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기도하여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딴 데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냐면, 그 얘기가 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떻게 말하면 사역에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 1장에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다가 밤이 지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 환자들이 왔습니다. 빨리 지금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와서 병자들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그 병자들을 다 뒤로 제쳐두고 그렇게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세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원문 성경을 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특히 영어 성경도 영어로 often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종, 가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오셨을 때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어디로 가셔요?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셔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럼 또 언제 주님이 오시나 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와가지고 또 한 사람씩 고쳐주고, 그러다가 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딴 데로 도망간 게 아니고, 그 often, 그러니까 가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말하면 한 명이라도 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고치면 좋으실 텐데 그 바쁜 시간을 빼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뭐 어스틴이나 휴스턴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기름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4시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지금 막 거의 100마일로 달려가도 갈까 말까예요. 불이 들어왔어요. 기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바쁜데요. 완전 늦게 생겼는데요. 진짜 중요한 모임이에요. 기름 안 넣고 가다가는 더 늦어버려요. 예, 방법이 없어요. 기름 없이는 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죄송합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제가 기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동차의 가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의 양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바쁜 와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문자를 좀 잠깐 나눴거든요. 어스틴에 이제 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 녀석이 가가지고 이제 아빠 이제 교환학생을 내년에 지금 한국에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문자로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숙사에 뭐 RA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숙사에 무슨 이렇게 대빵? 뭐 그런 거, 대장 같은 거 그런 거 봐요. 근데 그거 하면 기숙사비를 다 내주고 뭐 이렇게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네. 그런 마음이 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모르지만 사실 작은 일이죠. 뭐 때가 되면 뭐 되는갑다 하고 있으면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죠,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의 직장을 꾸려나가느냐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이 많다 이거예요. 20년 이상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착하면 착이라는 거예요. 말해봅시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도 한 10분 하고 나면 병자를 5분밖에 못 고쳐서, 너 기도해가지고 너 에너지 충전해갖고 짜자자잔 고치고 에너지 떨어졌네,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일해요. 근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자기가 가득 들어 차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 인기를 받아 누리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이 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닌데 무슨 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아예 삽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정신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니까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간질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애가 막 거품을 물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소리도 빽빽 지르고,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9명의 제자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간질병,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라고. 그런데 제자들이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하도록 파송을 했는데 70명이 전도를 가가지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너네들 귀신들이 가가지고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라고. 예수님 또 안 계셨으니까 또 이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어요. 근데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야, 내가 해볼게, 내가.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또 뻔히
뻔히 쳐다보고 나중에 뺨을 탁, 성경에는 그런 건 안 나왔지만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9명이 같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너나 물러가라 하고 막 발로 이단 옆장이 차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야, 보니까 저것들이 예수 제자라고 깝죽거리더니 말이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그때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 제자들이요,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좀 할 수 있거든. 이미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은. 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예수님도 뭐 제자들도 저 정도인데 뭐 본인이라고 뭐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야단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 아이에게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없을 때, 있을 때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너네들이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는 너네들이 기도했을 때 뭐 귀신들이 물러가고 했지,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다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죄송한데 흘러간 물 갖고 물레방아 못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기도를 지속했던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아요? 기름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님들, 그 다음 또 뭐 똑똑한 석사들, 그 다음에 저기 대학 교수들 다 불러서 교회 채우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정말 기도를 기름처럼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여러분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금요 기도회로 바꿨잖아요. 근데도 토요일 막 금요일 날 제가 1시인가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도 5시면 그냥 눈이 딱 떠져요. 계속 새벽 기도하던 게 습관이 되니까. 그러고 와가지고 또 가지고 이제 혼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습관이 되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신앙의 습관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 나올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하고 약속이라고 믿고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그냥 1분 했는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한 30분씩은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사실은 또 여건이 가능한 사람은 아예 한 2시간씩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자기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번 목사님 좀 기도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런 분들 한번 오세요.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11조 냈는데 복 안 주셨으면 돌려준다고 뭐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랩바인의 어느 교회가.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저는 우리 다사랑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영렬 목사 그러면 성이 기시인 것처럼 기도를 전 목사님은 참 많이 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아까 나왔던 문둥병 환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요. 참 대책이 안 쓰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 안 돼도 잘 되는 것은 내가 옛날에 기도를 심어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 현재의 기도가 다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인슈런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죄송한데 나중에 큰 코 다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그런 날이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있기를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데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도 중요하니까 기도 쉬는지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이 어렵다고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신대요. 같이 아까 문둥병자가 보니까 자기는 문둥병만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잖아요. 저는 병 나은 것보다 그 터치가 더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같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문둥병자가 그 모든 환경을 떨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여건들, 환경들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열정과 소원을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앞에 열심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나아와 환경과 여건을 뚫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